17세기 초반에 체코의 얀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관심 있게 봤던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여행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와 같이 이 세상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참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이 미로와 같은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원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미로와 같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원래 아니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특히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나님의 행위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구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행위, 그것은 뭐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 주심의 행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창조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여진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복주심의 행위의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본질적인 것인데, 이것은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의 질서가 다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 겉모습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행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니까 마치 뭐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막 착취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질서대로 관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요청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복을 기대하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행위에 복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의 복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잘못을 빌 때 뭐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표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 즉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복 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의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표현한다. 여러분들이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을 필요로 하는 피조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결정 다 했어. 그것은 도와달라는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에 의존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접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의존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행위는 말로 우리의 어떤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계속 어떤 행위를 하세요? 복 주시는 행위를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신앙을 가져볼까 했는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회사연립교회에 가자고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행위가 끊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저같이 또 여러분들 같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또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복에 의존하면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원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항상 아름답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너무 본질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천국 하면 또 하나님 나라 하면 고통이 없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곳,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관계가 평화롭고 우린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결과물이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야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원래 항상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복이 없느냐?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본향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마냥 그냥 아름다운 어떤 질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전쟁이 없는 여러분 이런 인문학적인 이상향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선지자들이 또 이야기한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 그림이에요. 그 본질은 뭐냐? 이 말씀에 있어. 하나님께서 원래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행위에 인간이 순종할 때 복이 오는 이 관계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래의 관계이죠. 이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의 원형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 우리가 막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 주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본질.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주라고 또 뭔가가 부족한데 이런 게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의 희구, 갈망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관계를 깨트렸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얀 코메니우스의 어떤 길이에요? 미로예요. 미로. 세상의 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방법은 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탐욕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모든 짓은 욕심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골로새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행동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복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걸 소유해야 되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죠.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덜 갖게 만들고 조금 갖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절대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질서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존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해요. 왜? 내가 나를 복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양보하고 저 사람에게 모든 걸 주면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더 빼앗아야 돼요. 저 나라에게 우리의 땅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땅을 뺏어야 돼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제국주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은 결국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행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걸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고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뭐가 와요? 진노가 와요. 이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복을 주려는 모든 행동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천국을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으로 집이 지어졌겠다. 통풍이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집은 나무로 되는데 황금으로 된 집. 그 다음에 황금으로 된 길. 네? 금을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 달고 다닐 때 이쁜 거지. 그거 길바닥에 깔려있으면 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그리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관계더라.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망가졌는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지 무슨 좋은 집에서 계속 싸우면 그게 무슨 그 아름다운 부부냐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본향의 모습도 결국은 뭐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 본향의 모습도.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불교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참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부처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다.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할수록 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출가하는 거죠. 출가. 네? 그래서 최대한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랑하고 이 세상 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거죠. 왜? 세상에 거 자꾸 보면, 여러분이 강남역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꾸 보면 욕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솔직히. 좋은 것들을 자꾸만 보세요. 화려한 걸 자꾸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근데 기독교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당신들은 원래 이런 상태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멀리하고 떠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불교는 이 세상을 관찰해서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본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원래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원형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원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원래 복 주시던 그 세상,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자, 오늘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이 대여섯 구절 정도의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본향, 그 본향의 모습을 뭘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그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이 사라지는 세상, 그 세상은 이 살기 어려운 곳들, 또 맹수들이 살던 곳들이 회복되는 곳으로 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이 본향이 나타내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그림을 선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북극도 있고 적도도 있고 사막도 있고 남극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연현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건 뭐냐면 사막은 잘못되고 타락한 곳이니까 그곳에 물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진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원래 무엇을 상정하고 이야기한 거냐면 에덴 동산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누구죠? 처음에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등장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 사람. 그 하나님 창조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그죠? 이 세상, 이 땅,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세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말씀과 겹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그죠? 그 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어요. 자,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명령들을 통해서 유지됩니까? 바로 야, 이 땅을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잘 경작하고 지켜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뜻은 신학적으로 풀어보자면 너희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계속 나타나는 갈등이 뭡니까? 인간은 옳다 그러고 성경은 안 된다 그러고. 인간은 옳다 그러고. 물론 여러 가지에서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 창조한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판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인간이 선악의 판단자가 됩니다. 선악의 판단자가. 금연이 위험한 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 선악은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즉 여기서 에덴 동산을 딱 빼버리세요. 즉 이 에덴 동산은 아까 창세기 28절에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빼면 누구와 누가 남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남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가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악의 판단자가 되지 말고 복은 누가 줄 테니? 복은 내가 줄 테니. 마치 이런 거예요. 시은아, 야, 너 대학교 등록금은 아빠가 열심히 벌어볼 테니까 너는 공부해. 마치 이런 말과 비슷해요. 너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 아빠가 최대한 해볼 테니까 너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너의 재능을 개발해. 야, 아빠가 너의 필요한 거 줄 테니까 좀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줬어. 친구들 좀 사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행위를 믿고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 주시는 행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옳다, 선하다, 악하다 판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따라합시다. 피조물로서의 순종. 절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걸 여러분이 채우지 못합니다. 그만하지 마세요. 좀 성인이 돼서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그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여러분이 채울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왜 힘들죠? 왜 힘들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털을 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털을 달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야채를 왜 먹어야 되는 거냐? 네? 왜 이 젤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네? 왜 커피는 아빠만 먹냐? 이거. 왜 담배는 피지 못하게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이들은 계속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하죠. 그냥 네 맘대로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해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이제 자기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일도 해보고 스스로 판단자가 돼서 이렇게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하고는 좀 그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피조물로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상정해 놓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상정해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돈 내고 비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뭐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가 하는 걸 믿느냐 하는 걸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가 하는 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가끔 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것을 여러분들이 달라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복 주심은 계속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되지도 않는 인생의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죄송한데 뭔가 조금씩은 이루셨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행위가 중단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네?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행위가 유일하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가 중단되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죽는 거죠. 그것이 이 생에서건 내세에서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떻게 다시 신실하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종력을 벗어버려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화내고 노여워하고 악한 뜻을 품고 서로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이것들은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라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이런 종류의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옷처럼 너희는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냐. 예수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원형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쁜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물론 자연환경이 좋고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더 좋은 나라에서 살아서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행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행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다스리심의 행위예요. 그 다스리심의 행위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가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내가 좀 더 자랑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라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것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본향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같은 뜻이죠. 세 단. 바로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길, 즉 하나님과의 피조물로서의 순종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 걸 빼앗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아무리 신에게 무슨 산신령에게 용왕신에게 빌어도 전혀 어떤 복도 있을 수 없으니까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했습니다. 아까 제가 에덴 동산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다시 여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 그분은 그래서 진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본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복 주시는 행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미래에 대한 뭐 어디서 테러 났다 그러면 여기도 테러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도 다 불신앙이에요.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꼭 고쳐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마음이 외롭고 허전해.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는 예수고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외로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사라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고 목사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 헛되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 표대가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때에도 안전하게 되죠. 왜?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은 신실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최종적인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최종적인 선악의 판단자요. 당신이 옳고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당신께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지 않아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가 여러분에게 다시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행위에 대해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내 팔자가 갑자기 바뀌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해도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복이 없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나에게로 와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육신의 휴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가 없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주일 동안 노동했으니까 주일날 사우나 가는 게 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이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휴가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해요. 왜 갔다 와서 맨날 피곤하다는 거예요? 올해도 가실 거죠? 네, 가세요. 가시는데 갔다 와서 피곤할 거니까 휴가 때문에 뭔가 여러분의 생명을 얻을 거라는 생각은 포기하고 가세요. 나 애들 때문에 좀 힘들겠지 하고 가시면 돼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휴가 기껏 돈 몇백만 원 들이고 갔다 와가지고 집이 되게 좋네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래. 올해 갔다 와보세요. 또 그러실 거예요. 속초가 좋은데 가고 싶네. 아무도 안 그래. 집이 좋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육신적인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외로움을 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삶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